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1월 달에 금요 철야 주제를 제가 우리 교회 2020년도 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가 두려워서 못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이 말씀의 제목들은 제가 다 미리 주거든요. 한 달치를 미리 주는데, 오늘 우리 마음에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면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이게 쿵 하면 그래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 믿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지지난주에였군요 벌써.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캄보디아하고 태국에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간 곳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밤에 늦게 태국 들렀다 경유해서 가느라고 밤에 늦게 떨어졌어요. 거기 우리 김현주 목사님 형님 목사님, 김현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공항에 나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서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프롬펜이라고 하는 그 수도, 캄보디아 수도, 너무 못 살잖아요. 캄보디아가 동남아에서 라오스, 캄보디아가 제일 못 사는 동남아가 다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도 더 어려운 곳이래요. 저도 처음 가봤어요. 프롬펜에서 자는데 어디서 잤냐 하면 어디 뒷골목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선교사님이 하시는 샬롬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여관쯤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여관, 뒷골목에 있는 여관쯤 되는 것 같은데, 누가 운영한다고요?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여관이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요. 로비에 들어가면은 강단이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요. 새벽에도 거기 샬롬관이니까, 샬롬 하우스니까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 샬롬 하우스에. 가격도 싸요. 1인당 하룻밤 자는데 10불, 10,000원. 근데 되게 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자는데 선교하러 오시는 분들,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와서 자요. 근데 저녁에도 제가 누우니까 11시 그때도 찬양 소리가 나고 그 거기에서 두 밤을 자고 왔는데요. 찬양 소리가 나고, 아침에 우리 문장로님 새벽 예배가, 새벽에 찬송 소리가 들려가지고 가보니까 옥상, 그 집 옥상에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가서 드리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자, 잠자리가 불편하죠. 모기도 있고 모기향을 막 엄청 피워놨더라고요. 또 한국에서 왔다고 물리지 말라고 해놨어요. 뭐 시설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야. 이게 여인숙 여관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동남아가 우상이 엄청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예배가 있어요. 잠을 제가 편안하게 잤을까요? 불편하게 잤을까요? 편하게 잤어요. 예배가 있어요. 태국에 갔는데 태국에서는 거기보다 조금 더 좋은 호텔에서 잤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냥 호텔이에요. 호텔. 방콕에 있는 호텔이에요. 태국에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내 안에도 아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아테네에도 우상이 많았잖아요. 여기 얼마나 우상이, 그렇게 못 사는데도 집집마다
우리 조은선 선교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빈민가에 데려갔는데 그 못 사는데 정말 못 살아요. 한 60년대 70년대 청계천 빈민하우스 같아요. 방 하나에 7명씩 8명씩 살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가난한데도 집집마다 다 썩어 비틀어진 음식들 앞에다가 놔두고 집 앞에 이렇게 사당 같은 뭐 이렇게 조그만 그 섬기는 그 우상 같은 거 다 해놨어요. 호텔에도요, 호텔 바로 앞에 사당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동자승 같은 젊은 어린 아이들이 제사 지내는. 제가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저는 잘 잤어요. 제 아내가 잘 못 잤어요. 아침에 과유를 놀리더라고요, 아내가. 근데 그 시간에 우리 문장로님이 페인트 칠하러 아침에 일찍 또 태국인 교회를 새벽에 4시 반쯤 나가셨는데, 나가면서 보니까 거기 어린 동자승 같은 아이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고 있더래요. 그 시간에 제 아내는 새벽 기도 일어나는 시간이니까 가위를 놀리더라고요. 막 어린 이상한 중들이 막 자기한테 다가오더래요. 그 시간, 딱 그 시간. 그러면서 우리 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더라고요. 에이렌에. 제가 1월 달에 계속 설교하면서 에이렌의 평안을 축복했죠. 에이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화예요. 에이렌에.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제가 축복해요.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이 예배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공급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움직여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분위기 한번 보세요. 세상 분위기 한번 보세요. 뉴스가 온통 신종 바이러스 얘기밖에 안 해요. 오늘도 우리 교육자 회의도 하고 스태프들 회의하면서도 오늘 금요일이라 교회에서 속해 모이신 분들도 많은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기침하고 그럴 때 교회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이러스가 있다는데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속장님들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심리적으로 부담 갖지 마시라고 마스크도 준비하고 뭐 곳곳에 세정제도 준비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마스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손 세정제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들 나누면서, 말씀 준비하면서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잖아요. 시편 91편 1절로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절로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91편 1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업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새벽에도 계속해서 새벽 말씀 인도하면서 그랬죠.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4,000명이에요. 지금 뭐 6명, 11명. 오늘 아까 저녁에 들어올 때 제가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11명이라고 또 늘었다면서요. 오늘 5명 늘었대요. 전염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은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래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날개 그늘 기치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면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니 제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고백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약속대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아멘하면서 그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피난처로 하나님의 기치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다시 5절 6절 돌아가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고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라.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환경 보고 와서 야 이거 우리 저거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 이 땅에 어떻게 점령해, 그 사람들 보니까 안악 자손들 너무 크고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보고를 갈렙과 더불어서 드렸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보도 그렇게 썼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이 약속이에요. 환경은 변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내가 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따라가면 되는데 신앙의 가장 최고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호수아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여호수아서의 1장서부터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 취합니다. 정복합니다. 땅을 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는데 너희들도, 나는 하나님 섬길 건데 너희들도 택해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너희도 살아계신 하나님 택하든지 아니면 강 저편에 있는 우상들을 택하든지 잘 섬겨라. 오늘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금요일날 이 시간에 철회하러 오셨잖아요.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성령 의지하여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 이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경험하고 일어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3장 7절. 3장 7절 말씀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세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여호수아가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장 10절도 읽어보죠. 우리 소리내서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기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싸우신대.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에 보면 아모리 족속하고 싸울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해야 멈춰라. 해까지 멈춰요. 왜?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완전케 못하실까요? 완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 제한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제한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 안영택 권사님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참 감사한 게 일반 병실로 올라오셨어요. 중환자실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적으로 돼서 올라오셔요. 어제 제가 저녁에 가서 신방하고 왔는데 눈도 뜨시고요. 눈도 빛이 날 정도로 똘망똘망해지셨는데 이제 문제는 전두엽, 뇌 앞에 부분을 좀 다치셔서 인지를 하시는지 말씀을 아직 못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저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는 믿음의 선포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금요 성령 간증 집회로 정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싸우신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하실 거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말씀하셨나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자기의 추종자, 자기의 제자, 수종 들었던 종 여호수아를 불러서 한 말이 있어요. 자,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도요, 모세 큰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모세만큼 큰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전히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도, 아니 죽기 전에도 두려웠겠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많이 인간적으로 두려웠을까요? 왜? 모세는 큰 자잖아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 들던 종이에요. 종. 그러니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과 책임감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모세도 죽고 없는데, 사람들은 모세가 죽자 아이고 이거 망했구나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은 떠나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약속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여전히 인간적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복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게 여호수아에게만 들려진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다윗도 노년에 솔로몬 불러가지고요, 솔로몬에게 다윗이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봐요. 또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에게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 너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믿고 가는 거예요. 모세도요, 큰 종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만났을 때,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갈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못 갑니다. 바로 앞에도 나는 못 갑니다. 그랬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보이세요. 그의 손을 온전하게 했다. 문둥병 들렸다. 그의 지팡이가 되게 했다. 뱀이 되게 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1월달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한 달이 휙 갔습니다. 어떻게 살까?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되는 거죠. 사실 살아가면서 위기가 아닌 순간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위기라고 생각하면 다 위기입니다. 뭐 타고 오셨어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차요. 네. 아유, 쌩쌩 차들이 달려오는데 어떻게 차 타고 오셨어요? 불안해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 있어요. 근데 위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 내가 성장했는가.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위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한 단계씩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회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기 전에도 싸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바칩니다. 모세가 있을 때도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싸우는 전사였어요.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의 눈에 볼 때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제는 두려움이 커요. 왜? 자기하고 모세를 비교할 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모세는 큰 종이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종이었는데,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보이던 종이었는데,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던 종이었는데, 그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 거기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성이 견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무기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들은 견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하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기 눈에는 요단강이 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세와 함께 내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요, 하나님이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있느냐 안 계시냐, 하나님 부재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냐, 그 차이가 중요한 거지. 정말 문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느냐 하나님 이시 사느냐, 하나님 임재냐 하나님 부재냐, 그게 문제지. 내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느냐, 그게 문제지.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요, 정말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하나님 부재 속에 살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쭐해서 올라가요. 근데 민수기 14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14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같이 가시면 가겠는데 하나님이 동행 거부하시는 상황 속에서 올라가지 마라, 패한다.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 새벽 기도회 때마다 화면에 띄우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시편 46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요동하든지 바다가 뛰놀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들 주의 임재 안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때를 위함이구나. 오늘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들이 종살이 할 때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될 위기 속에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은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치로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장하는 하나님의 일꾼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손 들고 얘기하는 분 있죠. 하나님의 일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업하는데요, 일하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세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것들은 하나님 다 카운트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 주의 일꾼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 버리지도 않을 거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 여호수아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하시고 나서요, 패한 적도 있어요. 아이성 전투 같은 데에서는 패했어요. 여리고 전투는 이겼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패했을 때 낭망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패한 이유가 뭔지를 깨닫고 다시 나가서 이겨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옥에도 갇힙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일하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자굴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도 봉하시잖아요. 야고보 사도의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 돼요.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금요 우리 성령 간증 집회 말씀을 전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거 머릿속에,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각인시키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찾아서 함께 나눴어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한 해 어떻게 살아갈까? 연초서부터 쉽지 않은 일들이 세계적으로도 퍼지고 성도들 가운데도 있고 그래요. 놀랄 만한 일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